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 416페이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이 늘 갈등을 일으켰던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2번 전쟁을 하는데 2번 다 참패를 합니다. 참패를 합니다.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있는 일이고 지금은 다윗이 태어나지도 않은 때예요. 근데 그 2번의 전쟁에 크게 패하면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마나 죽었냐면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첫 번째는 3만 명, 두 번째는 4천 명 해서 3만 4천이나 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전사했다 이거죠. 여러분 그 시대에 3만 4천이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는 마치 부적처럼 의지했던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그냥 빼앗기고 말았어요. 거기다가 그들 지도자였던 제사장들 죽었죠. 첫 번째 전쟁에 패했을 때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가지고 다음번 전쟁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의적으로 법궤를 그 전쟁터로 옮겨옵니다. 이걸 앞세우면서 막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어서, 물론 착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에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없고요. 대신에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그런 미신적인 숭배만 있었던 거예요. 법궤를 자신들 승전을 위한 미신적인 도구로 전락시켰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 법궤는 뭡니까? 그 법궤 안에는 그 모세가 옛날에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하는 십계명 돌판 2개하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광야 시대 때 먹었다고 하는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 이런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그냥 신앙적인 상징물이에요. 상징물 중요하죠, 상징물. 그것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기록한 거, 그거 우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법궤 자체가 무슨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만, 이 성경책, 이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이 종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종이가. 이걸 하면 종이 우상론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종이지. 이 안에 있는 말씀의 뜻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건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첫 번째 전쟁에 패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좋은 수가 있다고 법궤를 갖고 와. 나도 법궤를 앞에 하면 이길 줄 알았는데
이기기는커녕 뺏겨버렸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도구화가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불경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신촌에 살면서 자취방을 얻으려고 복덕방에 찾아갔더니 20몇 살 때 복덕방 아저씨가 자기 차에다 저를 태워가지고 이제 전셋집을 돌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차 뒷좌석에 보니까 성경책이 턱 놓여있어요. 한 번도 보진 않은 것 같아. 왜냐면 매번 만날 때마다 똑같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왜 거기다 놨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그 자기 뭐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놓으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복덕방 아저씨 사기치진 않겠지? 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뭐 거짓말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그 커스터머한테 주려고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저씨를 통해서 제 자취방을 결국 구했지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 영혼 중심에 모시는 것은 진짜로는 관심이 없고 법궤를 마치 행운의 박스처럼 자기 멋대로 전쟁터로 그냥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사실 없고 하나님을 이용할 마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서도 완전히 패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법궤를 블레셋이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벌어진 것은 오늘 사무엘상 6장인데요. 벌써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미 복선이 깔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벌써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진심은 없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냥 오직 전쟁에 이겨야 돼. 거기에만 관심이 꽂힌 이건 사실은 거짓된 신앙으로 충만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심판해. 자기 백성인데. 블레셋을 도구로 쓰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 바르게 이끌려고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데 바로 블레셋이 회초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블레셋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승리의 기쁨에 젖어 있었지만 사무엘상 5장에 보면 그들이 탈취하고 노력해간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재앙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상하고 블레셋도 뭘 모르고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라는 그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실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다시 말하면 법궤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법궤만 밀고 나가면 그냥 땡이야. 아주 짱이야. 그냥 법궤 가져와. 법궤를 모시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니까 막 사기가 충천했다 그랬어요. 사기가.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비유해 보면 내가 교회 출석 잘하는 거, 내가 십자가를 뭐 우리 집에 건다든지 뭐 귀에 건다든지 성경책을 우리 집에 여러 권 둔다든지 뭐 이런 외적인 그런 상징물들, 그런 신앙생활의 표시를 마치 나를 지켜주는 일종의 또 다른 언약궤로 그런 생각, 그렇게 살면서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착각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인데요. 오히려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마음의 지성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우리 가슴에 모실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하나님의 징벌이 임했어요. 블레셋도 뭐 감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노획해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걸 가져가가지고 광에다 넣는 게 아니라 블레셋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다곤 신이에요. 다곤은 뭐냐면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야.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인데 그 다곤 우상을 섬기는데 그 다곤 우상이 있는 신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곤 우상 단지 옆에다가 딱 앉혀놓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전쟁에 이겼어. 이게 아주 굉장한 노획물이야. 앉혀놨더니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신전에 들어가 봤더니 다곤 우상이 팍 자빠져가지고 얼굴을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탁 홀을 쳐박고 땅에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자빠졌지?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또 다곤을 다시 세웠네. 다시 똑바로 세웠어요. 또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또 갔더니 이번에는 다곤이 어제처럼 엎어져 있긴 있는데 모가지가 부러지고요. 성경에 보니까 목과 두 손목이 부러졌다 그랬어요. 돌로 됐나 보죠. 그죠? 부러져가지고는 그게 굴러가지고 탁 엎어지면서 이게 부러져가지고 모가지하고 손목이 부러져가지고 문지방에 가서 내팽개쳐 있고 몸뚱아리만 그냥 팍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아스돗이라는 그 블레셋 땅의 도시죠. 아스돗이라는 동네에 전염병이 퍼지는데 독한 종기가 사람 몸에서 나는 거예요. 독한 종기가. 악성 종기가 막 몸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를 챈 거예요. 이 법계 이거 재수 없나 봐.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딴 데로 보내. 딴 데로. 그래가지고 아스돗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다른 동네로 보내는 거야, 이거. 이거 전쟁, 우리가 노획한 건데, 이거 너 가져라. 그리고서는 아스돗에서 블레셋 다른 동네 가드로 보냈어. 가드로 갔더니 거기도 똑같은 재앙이 임한 거예요. 독한 종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도, 이게 뭐야,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또 딴 데로 보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처음에는 아스돗에서 가드로 갔다 가드에서 이번에 에그론이라는 동네로 가는 거예요. 에그론으로 보내버렸어. 그랬더니 에그론 사람들이 자기 죽는다고 난리가 나. 성경에 보니까 이걸 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걸 왜 우리한테 성경에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블레셋 땅의 어떤 도시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받으려 하지 않아요. 뜨거운 감자가 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어영부영 7개월이 지났더라고요. 7개월이 세월이 지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론을 졌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로 보내. 안 되겠어. 이거는 가는 데마다 독한 종기가 나고 재앙이 벌어지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거니까 거기로 보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은 자, 수레를 만들자. 소달구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법궤를 싣고 그 다음에 소를 근데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새거. 근데 암소야. 암소인데 젖나는 소야. 그럼 뭐예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그 어미소 2마리 갖다 멍에도 한 번도 안 매봤으니까 여러분 일을 안 시켜봤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소도 그거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소가 뒤에 쟁기를 농부가 밀면서 짝대기를 이야 끌 하면 탁 가고 하면 멈추고 해야 돼.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성경에 보니까 그 송아지들은 억지로 잡아 떼가지고 집으로 돌려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 모가지를 끌고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끌고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어디로 가나 보려고.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 보려고. 블레셋 사람들이요. 비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포획하여 노력한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독한 이 종기 재앙이 이게
이거 막 사람 막 그냥 종기가 나는데 도저히 설 수가 없어. 이게 과연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린 징벌인지 저주인지 아니면 그냥 이거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전염병인지 이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어. 확인을.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새 수레를 만들고 전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 수레 앞에 붙였습니다. 젖나는 소라는 건요 갓 새끼를 낳은 어미소를 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또 블레셋 제사장들하고 복술자 점쟁이들이 뭐라냐면 얘 그냥 보내면 안 돼 이거. 이스라엘의 신이 진노해가지고 만약에 우리한테 저주가 내렸으면 이거 저 신을 좀 이렇게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재물을 좀 넣어서 보내야 돼. 그냥 보내면 안 돼. 아 그래가지고 말이야 우리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5잖아. 그러니까 금으로 독한 종기 모양을 금으로 5개를 만들어라. 5개. 그래서 금 독종 5개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금으로 쥐도 5개 만들어라. 쥐 안 좋잖아 이거. 쥐 안 좋죠. 쥐 좋아하는 애들 없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쥐도 5개 만들었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수레에다가 법계 옆에다 갖다가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뇌물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제안해가지고 또 그걸 만들었네. 그래가지고 수레에다 싣고 이제 법계하고 또 그 금으로 만든 쥐하고 독종하고 해가지고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블레셋에 내린 이 재앙의 형상들이죠. 이게 종기 모양, 그 다음에 쥐 이런 거 안 좋으니까 그걸 금으로 만들어 가가지고요 블레셋 땅에서 몰아낸다고 하는 에이 가라 이렇게 블레셋 땅에서 몰아낸다고 하는 그런 주술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액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 2마리 묶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도 멍에도 매보지 않은 일도 안 해본 이 소가 어미소가 뚜벅뚜벅 걸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가서 국경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린 재앙이지. 근데 아무데도 안 가고 민기적거리면서 그냥 여기서 그냥 돌아다녀. 그러면 뭐 우연히 그 전염병이 돌았구만. 이렇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판단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젖 먹는 소를 붙인 거예요. 왜? 새끼가 울고 있잖아요. 새끼가 울고 있으면 동물의 본성이 그 새끼한테 가서 젖을 먹이려고 그러죠. 어떻게 그걸 떨고 그 남의 나라로 그 먼 길을 갑니까? 모가지 끌고 가는 건데 자기 혼자 어떻게 뚜벅뚜벅 가냐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인지 우연히 퍼진 전염병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젖나는 지금 막 젖을 먹여야 되는 어미소 2마리를 붙인 거죠. 여러분 젖도 떼지 않은 새끼 송아지들이 막 어미를 찾아서 울어대는데 반대 방향인 이스라엘 땅 경계선 베세메스 그리고 동네 이름이 이건 베세메스 방향으로 거기로 갈 리가 만무하지 어미소가. 근데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2 암소는요 이 어미로서의 본능을 거스렸어요. 새끼를 두고 갑니다. 모가지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멍에도 안 해봤는데 한 번도 일도 안 해봤는데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새끼를 두고 떠나가는 소름에 울면서 근데도 딴 길로 가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 이스라엘 거기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6장 12절에 보니까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딴 데로 안 간다는 거예요. 똑바로 큰 길로 가장 빠른 길로 대로로 가며 그 다음에 보면 갈 때에 울고 계속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린 재앙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욕심들 있잖아요. 어떤 인간적인 본성,
내 이기심, 이런 거 내가 거스르면서, 그걸 막 부러뜨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내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제사장들 역할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구약시대에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들이니까. 근데 그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바로 이끌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궤까지 그냥 뺏겼잖아요. 그런 수모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다는 거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블레셋의 포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포로가 되냐?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결국 돌아오죠. 결국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 이런 그 법궤가 돌아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상징, 그 임재를 상징하니까. 그런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정치 작업에 놀랍게도 소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니라 소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건너가는 소들, 새끼를 향한 그 어미로서의 생물학적인 본능을 거스릅니다. 이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손, 곧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 소들을 보고 이스라엘로 가라. 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암소들은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죠. 자기 새끼들을 울고 있는데 자기도 울면서. 여러분, 이 소들이 어미로서의 본능을 거슬러서 이스라엘 쪽으로 갔다는 거, 그거는 성경에 보면 계속적인 울음소리가 증명해 줍니다. 계속 울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래서 벳셈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가 넘어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수레가 오는데 법궤가 거기 걸려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래. 6장 14절에 보니까 법궤가 돌아오니까 소달구지를 부셨어요. 그거를 장작 패듯이 그 나무를 다 패고, 그래갖고 번제할 때 그 땔감으로 쓰고, 그리고 그 소 2마리는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버렸어요. 각을 떠가지고 불태웠단 말이에요. 그 소달구지로는 불쏘시게 하고, 소는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들은 죽임을 당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번제로까지 드려졌어요. 이로써 그 소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한다는 신자들, 이 세상들에 많잖아요.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언제든지 내 자신의 본성과 내 자신의 기분과 내 자신의 유불리, 어떤 타산적인 계산, 나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추론, 내가 뭐 수십 년 동안 내가 했던 경험들, 내 경험이 있는데 내가 그거 좀 잘 알아. 그쪽은 내가 잘 안다고. 내 자신의 경험, 어떤 그런 나 자존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모시는 일, 하나님을 서브하고 섬기는 일보다 이런 것들이 앞서면 우리는 꽝이라는 거예요. 앞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보다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제가 무슨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리즈너블한 띵킹을 하나님께서 저의 그거보다 못하시겠어요? 제가 타산적으로 막 계산하는 거, 그거보다 하나님의 머리가 짧겠어요? 근데 그런 걸 들이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거 앞세우면은 그런 꽝이야. 오늘 본문의 소보다 못해지는 거지. 왜? 소는 본성을 접잖아요. 자기 새끼 새가 울고 자기도 우는데, 근데 간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교훈이 새로워지는데, 예를 들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여기는 제한이 없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코리안이든 여자든 남자든 뭐 부자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아무 관계없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올 수는 있어. 근데 따라오려면 조건이 있다. 미안하다, 조건이 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뭐 제자 훈련 막 몇 달씩 하고 책 막 이렇게 두꺼운 거 막 펼쳐가지고 하고 다 좋지만, 예수는 간단하게 제자도에 말씀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고 싶냐? 누구든지 될 수 있는데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제자도야. 그게 제자 훈련이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오늘 여기 소가 자기를 부인하네. 새끼들이 울고 있는데 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이스라엘로 건너가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 제자됨의 출발입니다. 출발이에요. 이거 베이직에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 다음엔 뭐 아무리 기아집을 짓고 내가 뭐 해봐야 소용없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출발이 안 되는데. 따라올래? 출발할래? 부인부터 해. 1번 부인. 근데 부인했어요. 나 자신을 부인했어. 부인했는데 그 다음에는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이거는 피곤하고 힘들어. 어깨가 무겁고 막 가시도 내 등에 찔릴 것 같고 자빠질 것 같고 너무 좀 부담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부인을 해서 출발을 했는데 십자가는 없이 그냥 할랑할랑 주머니에 뒷짐지면서 이렇게 영광만 찾아다니고 그렇게 할랑할랑 올라 그래. 그거 참 신자 아니죠. 그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게 진짜 신자야. 근데 그것도 아직 완전하지 않아. 왜요? 나 따라오고 싶어? 출발해. 출발? 자기 부인했는데요. 확실해? 했습니다. 십자가 졌어? 졌는데요. 그러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졌으면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목사를 따라와. 언제 목사를 따라갔어요? 아니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으면은 나를 따르라.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을 따라가. 그리고 자기 야망을 따라가. 그러면은 부인도 잘했고 십자가도 졌는데 열매가 꽝이네. 제자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똑바로 해야 돼요. 그죠? 얼버무릴 필요가 없어요. 이건 선명해. 나를 부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직 제자의 지읒자도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지고 있는가? 나는 나의 무슨 목회 철학을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뭘 따라가고 있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나? 무슨 야망을 따라가나? 평판을 따라가나? 암소가 새끼를 찾아서 갈팡질팡 막 자기 새끼를 찾아다니지 않고 울면서도 똑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향했습니다. 암소가 어미로서의 자기 본성 부인합니다. 잘했어요. 출발. 부인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매보지 않았는데 그 무거운 소달구지 멍에를 맸어요. 그러니까 이 소는 자기 부인됐고 십자가도 졌어요. 십자가도 졌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려졌으니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예수님이 생각나네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부인이죠, 부인. 어떻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에? 어떻게 베들레헴 마을간에 와서 누워요, 구유에. 이거 자기 부인이에요. 어떻게 창조주가 사형틀, 로마 시민권자에는 절대로 주지 않았던 이방인들에만 덮어셨던 십자가를 매냐.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매고 결국에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나 대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선명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바로 자기 부인. 동등하게 나 성부하고 동등으로 그렇게 안 하고 다 내려갈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건 최고의 모욕이지. 예? 창조주가 어떻게 단백질 입고 걸어다녀요. 이거는 최악이야.
제가 볼 때는 프란츠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보험 외판원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갑각류가 됐어. 거대한 바퀴벌레같이 막 자기 손은 없어서 바퀴벌레 같은 지금 벌레가 된 거예요. 소설이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주인공 이름이 그레고르 잠자야. 그레고르 잠자인데 이름이 그 그레고르 잠자는 카프카의 스펠링을 똑같이 변형하면 그게 돼요. 자기 자신을 자전적인 소설이기도 해요. 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내가 바퀴벌레 같이 된 거예요. 그런 인간의 어떤 비애를 그리는 거죠. 이 그레고르 잠자가 자고 일어났더니 자기 벌레가 된 거예요. 자기 동생, 여동생도 놀래 자빠지고 아버지, 엄마도 놀래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딜라고 그러고 침대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생선 뼈다귀 먹던 거 던져주고 먹다가 나중에는 또 너무 갑갑해가지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가 그냥 테이블에서 사과를 들고 어딜 나오려고 탁 던졌는데 등에 팍 박혀가지고 그 사과가 등에 박혀서 썩어서 썩기 시작해서 이제 죽어가는 거야. 카프카가 그런 걸 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볼 때는 그 벌레가 죽을 때, 그 그레고르 잠자 씨가 죽을 때 마지막에 이 등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던진 그 어딜 나오려고 너무 가까워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테이블에 있던 사과를 던져서 등에 팍 썩어서 죽는데 그 자기 침대 밑에서 죽을 때 그 소설에서 죽을 때 이게 소리를 내면서 마지막에 죽는데 교회 종소리가 그때 울립니다. 그 소설에서 카프카가 그런 신학적인 어떤 인사이트를 넣어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저는 그걸 읽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뤘다 그러면서 죽는 것 같은 그런 저는 뭐 생각하는 게 늘 그런 거니까 그런 인식을 받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것도 틀렸다 할 수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논문을 썼어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 소설 보면서 그러면서 왜 갑자기 죽는데 큰 소리 내는데 왜 십자가 종소리 울리냐? 왜 교회 종소리 왜 카프카가 그렇게 썼냐 이거예요. 그레고르 잠자는 왜 죽었어요? 사과 때문에 죽었잖아요. 사과가 썩어서. 여러분 구미 영문학권에서는요. 선악과가 뭡니까? 애플로 나옵니다. 영어 단어는 애플로 나와요. 선악과 사과 쏘고 선악과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변신이지. 사람이 벌레가 된 거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단백질 있고 막 머리카락 쓰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추락이죠. 그의 낮아지심으로 우리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자기 부인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는 말로만 신자 되었다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출발은 했는지 내가 출발은 했는 건가? 내게 주어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천성을 향해서 내가 매일매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뚜벅뚜벅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듯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모셔져 있는가? 그 뜻에 대한 순종은 선명한가? 흐리멍텅한가? 암소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곧장 울면서 곧장 직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각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의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